깨닫고 돌이키라. 깨닫고 돌이키라.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싸울 만한 사람이 병적 조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칼을 빼서 들만한다는 것은 군대에 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요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행동이었냐 하는 거죠. 인구조사가 악한 이유는 그겁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했냐는 거죠. 왜 했을까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앞에도 실제적으로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몇 명이나 되는지. 민수기 1장에도 한번 하고 2차 인구조사를 26장에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크게 삼으셨을까? 문제 삼았을까? 지금 다윗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뭘 보게 된다고요? 군대의 수.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누굴 의지한다고요? 칼을 의지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왜 그러면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도 사무엘 하 11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도 똑같은 장에 11장에 6절 27절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다윗 아들들의 암투, 분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반역을 행하는 일들이 또 나오죠. 그게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세바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20장에 나와요. 1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시세 기간에 3년 동안 기근도 있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에 14절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들도 왕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보세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분열, 암투, 반란, 뭐 기근 이런 게, 옛날에도 왕이 다스릴 때 기근이 오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고 무슨 뭘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데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이 역대기 기자는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유독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만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역대기가 실제적으로 역대기 상하는 쓰일 필요가 없는 책같이 보여요. 왜냐?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 위해서 지금 역대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했는가, 그리고 군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역대 기자는 계속해서 10장 1절에서 12장까지 뭘 보여주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 이제 그렇게 이제 군사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13장부터 17장 27절 사이는 뭘 보여주냐니까 신앙적인 측면인데 다윗 언약을 이제 정점으로 되어 있는 신앙적인 측면, 앞에 군사 조직이라든지 또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했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 8절까지는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 암논과 싸워서 이기는 것들, 여러 가지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전쟁에 있어서의 치적을 그렇게 기록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잘못된 부분, 즉 치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장의 다윗의 생애 중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나머지 생은 성전 건축하는 데 준비하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가 살았다. 이걸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지금 포로 갔다가 70년 종살이하다 온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전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신앙 부흥에 힘쓴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역대기 기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업적이 뭔가, 성전 제사 제도는 어떻게 잘 정비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21장부터 27장이에요.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21장에 그렇게 좋은 걸 소개해 줘야 되는데 21장 서두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범죄한 사실을 왜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지금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런 왕이니까 이렇게 제사를 잘 정비했고, 성전 제사 제도,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 잘했다, 그것만 해도 될 건데 왜 그걸 기록한 첫 장에 첫 번 서두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로 17절까지는 다윗의 그 병적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수를 조사한 인구조사 이 범죄하고, 그게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18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다? 나중에 성전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한 거는 좋은데 그 앞에 지금 인구조사한 거를 자세하게 지금 보여줬다.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왜 보여줬냐?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만큼, 여기 보니까 숫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딱 지칭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출신 그쪽 집 보니까 110만 명,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보니까 47만 명,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157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157만 명이라는 거는요, 다윗 시대에 157만 명이라는 것은 애굽의 군대에 버금가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태종이 100만의 군대 그러잖아요. 당나라 그 큰 나라가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이야기예요. 그죠? 당나라 이야기는 기원전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세워진 나라들도 100만 군대를 모으기가 힘들고 30만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157만 명이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잠 오겠어요? 가슴이 벙벙해서. 그렇게 이제 성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이 너무 약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범죄에 빠진 거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에 의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해봐요. 적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 이거 숫자 조사 딱 하고 난 뒤에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고 지금 교만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유했으면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지금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내가 말단일 때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발전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서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해야 되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야, 숫자 세어보니까 든든하다. 이거 벌써 다윗이 범했던 인구조사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윗은요, 그 다윗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허물도 많죠. 그런데 죄를 적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그걸 회개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지정의에 대해서 창조하셨지만 심각한 훼손과 손상이 있어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 고장이 나 있어요. 완벽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공명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동할 때, 기본기를 다질 때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무슨 운동인데 다 똑같아요. 몸에 뭘 빼라? 힘을 빼라 그래요. 몸에 다 무조건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돼요. 자세는 나중이고, 몸에 힘이 안 빠져 있으면 물에도 빠져 죽고요. 몸에 힘 빠지지 않으면요, 보통 부상이나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빼내야 돼요. 그거 빼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곧 자기가 적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개 안 하고 막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알면요, 바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뒤에 보세요.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전,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터를 거기다 허락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뭘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죄지었다고 느껴지고 죄짓다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범죄 사건을 통해서 성전 부지가 정해졌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원래 잘해야 이리 와봐봐, 떡 하나 더 주지.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성전 부지가 정해진 사건이 죄짓고 7만 명 죽고 다윗이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때 성전 부지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보면 다윗도 이런 게 있어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려갔을 때 잘했어요. 내려갔을 때 그걸 지키고 회개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해봐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해야 사랑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이후에 오히려 2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조의 기반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역대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부끄러운 이 인구조사를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은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 명사로 쓰였어요. 일반 명사는 니도 되고 나도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사탄이 아니라 대적자라는 일반 명사로 쓰였습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왜 했겠어요? 왜 군대 병력을 조사했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있으니까 조사하지. 싸울 놈이 없는데 누가 조사를 하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일반 명사로 볼 때는 이 병적 조사를 초래하게 한 적군이 있다는 거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 전체의 신학적인 사상을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일반 명사이기는 하지만 고유 명사인 사탄으로 봐야 된다. 즉 온 천하를 깨는 자, 누구에게 와서 사라에게 사라가 아니지, 가와에게 와서 야야 따먹어 했던 그 뱀 있잖아요. 사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윗을 직접 사주한 존재는 누구예요? 봐요. 1절에 봐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잖아요. 인구조사라고 옆에서 직접 사주한 존재는 누구? 사탄. 그러면 사탄이 했으면 그러면 인구조사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허용한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을 하고 직접 사주하고 사탄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사람은 누구? 다윗. 여러분 이게 지금 긴장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런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이 계속돼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하야 24장에는 이런 긴장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주관자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죄에 빠지도록 허용했다라고 사무엘 하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요? 다윗이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인구조사,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인구조사 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 충동받았어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선택은 누가 했기 때문에?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뱀이 와서 충동했을 때 충동한 거는 사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물었어요? 죄를 물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왜 물으십니까?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첼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걸, 그 책임을, 그 자유의지를,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봐요.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항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알았어, 그래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것은 분명한 누구의 책임이다?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같이 해봐요. 좋은 곳에 쓰임받자. 좋은 곳에 쓰임받아야 돼요. 꼭 나쁜 곳에 쓰임받는 성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왕이면 살 거 좋은 일에 쓰임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자랑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로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요, 군사가 몇 명이 되는 거, 징병하려고 숫자를 세워놓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사실은요, 이게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이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이거 하겠어요? 이거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징병하고 세금 거두고.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사실 센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도 그 삶은 이제 부유해지고 높아지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운영하지 이거? 이 군사들은 다 어떻게 운영하고 쟤들 월급은 누가 주나? 나라는 누가 운영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군대가 지금 150만이 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150만 명이 넘어. 우리 여기 있는 이쪽에 동네 한번 둘러봐라 이거.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있는가? 인구조사 한 시간이요 9개월이 넘어요. 9개월 20일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9개월 20일 동안 뭐 했다고요? 마음이 어땠다고 아마 생각해봐. 9개월 20일 동안 지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다음부터 브엘세바 아래부터 단까지 북쪽 끝 남쪽 끝이거든. 이거는 가나안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가서 지금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열심히 뭐하고 다녀 지금.
이제 몇 명이요? 이거 하고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앉아가고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렇구만. 네? 얼마 동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9개월 20일 동안 그러고 있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신앙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왜 초막절을 지냅니까? 왜 장막절을 왜 지냅니까? 초막을 왜 짓습니까?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조상들 어려웠던 데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들레헴의 양치기로 살면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까먹어버렸어. 왕되고 나니까, 통일왕국의 왕되고 나니까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개월 20일 동안 다윗은 공노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멘이십니까? 교만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꺾여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딱 부여잡고 끝까지 심판날까지 하나님께 칭찬하는 그 구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자꾸 속삭여 나한테. 그런 거 없어. 이만하면 된 게 없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서 있고 모레도 서 있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수요를 내게 알게 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고 요압이 직언을 합니다. 3절에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그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때는 요압이 더 나아. 요압이 맨날 말씀만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요, 요압 장군이 훨씬 다윗보다 낫는 거예요. 왕이여,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렇구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 늘어나니까 숫자를 왜 자꾸 세려고 합니까? 범죄하지 말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교만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눈에 비이는 게 없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옆에 뜯어 말려도 안 돼. 요압 같은 장군이 직언을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 요압을 4절에 재촉한지라, 요압을 재촉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얘기했다? 악하게 얘기했다.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사탄이 충동해도 그게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윗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공로, 교만. 내가 다 이루었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이루었지 않은 그 공로의식이 속에 있고 자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내 속에 있는 자랑과 교만과 공로의식이 딱 마주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물어봐야 돼. 잘못은 누가 했는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아무 죄도 아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7만 명이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명들을 죽이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냐고 또 묻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없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은 지금요, 참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잘못했으면 제 같으면 바로 다리를 떡 분질러 버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들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하려고 물어보시냐고.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하시면 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택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을 딱 했는데 며칠 동안 전염병을 돌렸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사흘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데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까지 하루하루 며칠? 그럼 만약에 지금 7만 명 죽었으니까 사흘에서 얼마 죽었겠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보면 대충 해볼 때 21만 명 이상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만 딱 하고 그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근데 다윗이 생각 못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흘 동안 전염병 돌게 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을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징계가 너무 가혹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하고 이렇게 자랑질 좀 하고 이런 공로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 숫자 세본 이게 7만 명이나 죽을까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혹했던 거야.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죽이십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울고불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라고. 이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백성들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게 다윗의 제가 볼 때는 멋짐이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이렇게 많이 죽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니까 사흘 동안 내려야 되는데 하루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하루하루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윗은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뭘 바란 거예요?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이 라함이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 애기 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네.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좋은 거, 좋은 생각, 보고 먹고 마시고 아이를 이렇게 태교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도록 엄마의 그 희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키우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강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져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느껴요. 그러면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자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생생한 만지심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긍휼을 바라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를 않아요.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제 오르내 다장마당에 다시 나오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왜 자문도 없는 7만 명까지 죽었냐? 답이 어디 있는데? 라고 성경에 이야기 안 해요. 이익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냐? 아니에요. 이 해석은 13절에서 찾아야 돼. 13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지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범한 범죄의 대가를 다른 적군이나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된 매를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백성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당시 전염병은요, 지금도 전염병은 힘든 병이에요. 그죠? 우리 코로나 이것처럼 힘든 병이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전염병은 불치병이었고 이 전염병은 어떻게 이해되었냐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온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전염병이 오는데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피난처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가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7만 명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졌다. 그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라고밖에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다윗의 잘못이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나라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대통령 밉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잘못해놓고 돌이킬 줄 아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라고요? 잘못하는데 바세바 사건 때도 다윗의 재질은 가볍지 않아요. 간음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가볍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뭘 듣고 책망을 듣고 바로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갓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다윗이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자책했다 이래요. 다윗이 스스로 자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책은 낙하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그건 어떤 뜻이냐니까 치다, 때리다, 죽이다, 벌하다, 파괴하다. 누구를? 자기를요. 자기를 치고 때리고 벌하고 파괴하는 게 여기서 낙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딱 그려놓고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책했다는 거죠. 다윗은 입만 벌려서 입만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미련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미련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자책했다.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죽일 만큼 벌하고 파괴하는 그 모습이 자책으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나 잘못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빨라요. 줄어든다고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안 돌아와. 돌아올 것 같은데 가다가 그냥 끝나. 멸망의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바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했다고요? 징계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요. 333. 제일 짧은 거 3일 전염병.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함께 고통당하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달게 받겠다. 표면적으로는 누구 죄라고요? 자기 때문이지. 왕이 잘못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도요 같이 당하면요 조금 나아요. 다윗은 어떤가 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사실 본성이고 연약함이에요. 쥐가 잘못하면 쥐만 맞아야지. 전염병은 웬 전염병이냐고. 우리 집 식구 중에 10명이니까 한 9명은 죽이라고 이래야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집이 당해야지 무슨 나라에 전염병을 돌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 하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연약함이고. 별 수 없어. 우리도 별 수 없어. 그렇다. 근데 다윗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죄의 값은 잔혹했어요. 참혹했고 7만 명.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다윗이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아버지 집을 치시지요. 그렇게 울면서,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 다윗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불고 난리 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하기는 쉽는데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사실요. 아이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못해. 죽을 때까지 안 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 예수 믿는 사람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한 소리 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게 아멘이라고요. 딱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안 풀어줘. 한 번 걸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야, 그건 용서가 아니야. 용서는 그냥 해주는 거지. 용서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나도 용서받았으므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 주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는 사랑의 딴 이름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처럼 인구조사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했으면 다윗처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줘도 잘못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21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윗처럼 공로의식이나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살면 다윗처럼 받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요,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있었던 일인데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언제까지 반복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느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했을 때에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돌이키는 용기. 소중하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도 완벽한 인간 아니잖아요. 업적 자랑하고 싶고 공명심에 사로잡히고 싶었겠죠.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운 일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돌이킬 줄 알았다.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뭐 잘했으라기보다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서고 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잘못했다고 느껴지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가장 훌륭한 길이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다윗도 이랬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만나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자.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